개신교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기독교는 개신교와 카톨릭 포함 두 개의 큰 제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두 체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나름 카톨릭과 비교하면서 조직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카톨릭도 전통과 역사를 내세우며 조직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자기 각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카톨릭이란 부패한 집단에서 개혁하고 나왔으니 상당 부분 우리는 의로운 집단이라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 반성과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도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우월성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에 근거하여 우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집단 모두 우월하지 않으며 누가 덜하느냐 정도입니다. 우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언급하실 때 가톨릭이나 개신교 종파는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교회로 불렀습니다. 어쩌면 종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교회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천주교 내에서는 당시 면죄부라는 말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단어가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제들은 설교했습니다.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라틴어로 된 95개조 의견서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나중에는 요원의 불길처럼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루터가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를 낳은 독일 교회는 한때 유럽에서 개신교회가 부흥의 꽃을 피웠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개혁주의를 낳은 프랑스의 칼빈도 루터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오직 믿음 교리에 있어서 공통점을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루터와 칼빈의 실수가 눈에 띕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 행위에 관계없이 교리를 슬쩍 추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죄 자체가 행위에 근거함에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행위가 무효가 되면 죄도 없고 죄가 없으면 속죄도 믿음도 불필요하다는 모순이 성립됩니다. 이후 개신교 학자들은 율법 혐오에서부터 율법 폐기, 구약 무용론, 11조 폐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월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따져볼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땅에 직접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가르침과 우월성은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의 원리와 진수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이 등잔에 불을 켜서 뒷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데 물리적인 의미뿐 아니라 영적으로 대조적인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을 따르는 무리와 어둠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요?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신자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도덕적 윤리적으로 광채를 발하는 근본 원리이고 영원한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은 직진성이 있어 구부러지지 않으며 영적 차원에서 신비한 비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루터와 칼빈, 그리고 개신교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빛, 착한 행실을 버린 것입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올바른 행위까지 다 버렸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빛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며 이것이 없다면 그는 어두움에 속한 자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 영원한 빛을 통하여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빛은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버린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구약은 율법과 예언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개신교는 예언서도 버린 것일까요?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고 말라기의 11조도 준수할 명분이 없습니다. 율법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신약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버리면 신약의 완성도 없습니다.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고 불완전한 동물의 피 대신에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민족 신들이 횡행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고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룩하고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부패한 집단으로 유지된다면 기독교는 우월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거룩한 삶이 부재한 물탄 종교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지 않는다 선언하셨습니다. 폐지한다는 의미는 해체시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폐지와 완성은 강한 대구를 이룹니다. 교회는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요? 율법을 폐지하려는 자, 현대교회,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분, 예수 그리스도. 개신교는 율법을 폐지했습니다. 행위 구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착한 행실을 버렸습니다. 신약이 믿음이라면 구약은 행위이고 두 개가 통합되어야 성경이 완성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개신교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으로 분리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사탄의 수작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무신론자들이 이 구절을 읽는다면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 심판도 없고 지옥도 보낼 근거가 없고 무죄라 주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법이 없다면 범죄자를 구속할 근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경고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로마서 5장 13절. 그렇다면 율법이 없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없었을 때도 사람의 범죄로 심판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모순인가요? 현대신학은 이 주장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없는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복음이 있기 전에 의로운 행위로 살아간 모든 선조들이 모두 영적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언자들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행위로 범죄가 들어왔습니다. 행위를 혐오하는 자들은 왜 이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속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왜 승인하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 5장 18절. 왜 이러는 것일까요? 행위의 무용론은 어디까지가 범위일까요? 따지고 들면 수많은 모순들이 칼빈주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세대를 이어가며 전수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인데 바울은 한쪽 면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도 행위에 대해서 언급했고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다는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로마서 2장 6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 말은 사실입니까? 네, 물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거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범죄에 계속 머무르면서 정죄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성경 구절 하나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 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걸핏하면 곁길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동전의 한쪽 면만 전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행위를 혐오하는 자들은 어떤 범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지식에 속아 범죄를 더해갔습니다. 구약을 버리면 개신교는 2000년 전에 시작한 종교가 됩니다. 불교보다 늦게 출현한 종교가 되고 2000년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통성이 사라집니다. 천주교는 주장하기를 개신교가 1517년에 시작했으니 500년밖에 안 된 신흥 종교라고 비하합니다.
구약을 버림으로써 개신교 스스로 정통성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형식 안에서 부조리와 결핍된 점을 보충하고 채우려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들에게 율법에 내재한 정신까지 함께 지키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한 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가장 작다고 불려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상상하여 그 사실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10계명에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5, 6, 7, 8, 9 계명을 가리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입니다. 주님께서는 10계명에 내재된 정신의 중요성을 알리시기 위해 사랑으로 된 2계명을 주셨습니다. 2계명은 10계명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보완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는 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시며 내면적인 차원을 보완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마음의 상태까지 확장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크다고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에서 주님은 가르치는 것에 앞서 행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이 행하는 자가 된 후에 가르쳐야 합니다.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행함이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라는 것을 밝히 알려줍니다. 그날에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유도 그들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만 하는 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40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 감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려 들다니 그러고도 무사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가톨릭의 오랜 전통인 마리아 숭배에 대해 비판하지만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톨릭에서 이 교리는 견고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마리아 사랑 넷에 가면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마리아 사랑이라니. 여기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기도 하고 마리아 공경을 하지 않는 개신교를 미개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가톨릭이 유일한 전통을 이어받은 가톨릭 역사로 주장합니다.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말할 정도고 개신교가 500년 전에 출현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이와 같이 뻔한 오류가 없을까요?
행실이 어떻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공식화된 거짓 교리가 있고 율법과 십계명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둘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하나님의 교회는 개신교나 가톨릭의 제도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들이 소속되거나 지지하는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올바른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회나 목회자나 교황이나 마리아 같은 매개차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오른쪽 도표를 따르고 있을까요? 왼쪽과 같은 도표일까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개신교가 전부 빛이 아니며 가톨릭도 전부 어둠이 아닙니다. 빛의 무리와 어둠의 무리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교리를 따라가거나 교단을 따라가는 것이 빛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가 형식화되고 교조적 교리로 굳어지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문제의 제기조차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본 문제를 수술로 도려내기보다 땜질, 처방으로 처리하기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비진리에 저항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과 행위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곧 삶이지만 그들은 항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두 백성을 상징하는데 빛과 어둠에는 각각 주인이 존재합니다.